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짐을 싸는데 새로운 곳에 가게 되어지면 춥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기장판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핫팩도 가져가고 춥지 않을까? 기마개도 가져갈까? 목도리도 가져갈까? 뿐만 아니라 또 날이 좋으면 또 좀 더 가벼운 옷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저것 챙겨다 보니 그만 짐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삶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사실은 별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들은 미리 걱정을 앞서서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동물들은 먹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이 있으면은 괜찮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하여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배골지 않을까? 이것저것 챙기면서 늘 불안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리프만의 소설 중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는 어떤 젊은이가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저에게 재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얼굴도 좀 잘생기는 미모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요, 저에게 좀 달란트와 재능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왕 권력도 좀 주시고 명예도 좀 주시고. 이 소리를 들었던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필요하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화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만족함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 존재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과연 평안한가? 안전한가? 그리고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질문 속에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해답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한 생명 한 영혼이 모두가 그만의 평강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평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어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사망의 늪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 사는 그날 동안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생명들이, 한 영혼들이 그 마음의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의 기업 위에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그 평강,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주던 그 주님,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안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할 위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평강이 없는가? 모두가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장로님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때로는 직분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서 함께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경영해야 할 그 아담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어떠하든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일생도록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더 가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더 높은 성을 쌓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더 높은 탑을 얻게 되어지면 간판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보호하는 성을 만들면은 자기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 소속의 이 문제,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 보니 나도 내 자리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를 인도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아닙니까? 그는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많아도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정직하였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모함 속에서도 그는 주인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에도 둘밖에 없다는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봄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을 그는 정직하게 그 유혹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모두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불안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 부모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물결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평강,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는 부부와 남편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평강합니다.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표를 따라 같은 유적지를 돌아보고 같은 시간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그 리더와 함께 가이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좀 지나고 보니 인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자리도 양보하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하여 같은 마음일까요? 그러나 아마 그 여행이 점점점 길어졌으면 불평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자리에 앉는데 버스를 타면 앞자리만 앉느냐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이 봉사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같은 마음일까요? 왜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문제는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요디아와 순두개의 이 실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생활의 이 갈등 때문에 정말로 평강을 잃어버린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재미가 없고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먹고 자지만은 마음이 같고 동상이몽의 꿈을 꾼다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환상을 가지면서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에 참여할 때에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결혼생활과 같지요. 이런 환상은 그러나 신앙생활에 빨리 끼어질수록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스와 사랑은 다릅니다. 로맨스는 그냥 좋은 감정, 사랑은 실제적인 삶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혼인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금도 달콤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모순이라는 책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립 시몬즈는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로맨스와 사랑을 혼돈하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결혼 전에는 내가 나에게 받들어 주지만 결혼 후에는 이제는 생활 전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느냐 잡히느냐 주도권 싸움으로부터, 사랑에서부터 주도권 싸움으로 가다가 뭔가의 갈등 속에서 조종기를 거쳐서 나중에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포기를 하고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남성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꼼짝하지 못하여 잡혀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잡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인되는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이 힘이 세서 져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정에 유익이 있고, 옛날에 잘은 모르지만 다 우리 장로님도 한 성깔 하셨을 뿐이고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별로 기쁜 것도, 옛날에는 기쁜 것도 아닌데 좋다고 이렇게 웃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하게 강한 자는 져주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져주는 것입니다. 내 꿈과 이상과 환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기쁜 것만 기쁜 건데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플 때도 웃어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봤더니 또 이런 말도 있네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도 속이 상하면 얼굴에 표현이 나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좀 마음을 넓히고 더 받아주고, 이게 같은 마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필립 시몬즈는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은 여러분,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이 들었을 때도 확신이 있을 때도 의심이 들 때도 믿음이 있을 때도 절망이 있을 때도 그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잿더미 속에서, 잔해 속에서 마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를 이와 같이 발견하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슨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때문에 본인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정영식 씨가 쓴 책 중에 프로와 포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점 하나 따라서 사람은 프로가 될 것인가 포로가 될 것인가? 왜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근심되어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포로는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포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포로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근심이 내 시간을 점령하고 내 상을 점령하고 내 인격을 점령하여 때로는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는 프로야. 정말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이제는 프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프로가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간구가 뭘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뭘까요? 이런 어려운 사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먼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가 있을 때 염려에 사로잡히는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포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요청하고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들이 아니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강합니까? 그래,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근심과 걱정,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든지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염려를 몰아내어 참된 평안을 남은 여정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